우리는 가을을 지나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제 이번 주에는 특별히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은행에 잎사귀들이 막 떨면서 일부는 떨어지고 또 일부는 붙어 있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노랑이 최고의 완성의 색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무슨 색의 완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노랑이 최고 완성의 색이다. 뭔가 이 노랑이다 그러면 우리가 좀 노연도 떠올리고 황혼도 떠올리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노랑은 마치 야광 물질을 발라놓은 것 같이 밤에도 보면 밝게 보이고 말이죠. 낮에도 보면 먼 데서 봐도 노랑에는 마치 그냥 니스칠을 해놓은 것 같이 반짝반짝반짝 거립니다. 어떻게 보면 저 노랑은 조락의 색이고 또 노연의 색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노랑은 병아리의 색이잖아요. 제가 입시를 이제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의 종들이 될 분들 입시를 한다고 그 시험 감독을 하는데, 입시 감독이 참 보면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 감시해야 되니까. 그 감시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감시는 의심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득스럽지 못하고, 그런데 계속 밖에 보니까 그 참 우리 그 제가 있는 그쪽에 캠퍼스가 그렇게 아름답게 아주 요동을 치더라고요. 근데 문을 잘 이렇게 잠가 놓으니까 안에는 따뜻하고, 그런데 바깥에 이제 그런 노란색들이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떨면서, 그래서 저 색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완성의 색이고 또 절정의 색이고 그 노란색이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 그 수성 사인펜을 보니까 까만 수성 사인펜에 꼭지에 노란 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 노랑이 사인펜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부질없지만은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인생의 한건기가 있고 또 인생의 어느 때가 우리에게 의미가 더 있고 그렇겠습니까? 어릴 때는 준비하는 때고 노년은 뭐 정리하는 때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그때그때 귀한 시간이고, 또 중년 장년은 중년 장년대로 또 그때그때 귀한 시간이고, 또 노연도 그때그때 귀한 시간이죠. 우리가 얼마를 산다라는 그러한 선고를 언젠가 우리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그런 선고를 받을 수 있겠죠. 또 분명히 그럴 때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이제 없는 겁니까? 그 나머지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시간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창조주와 구속주의 말씀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돌보시는 그 유일한 어떤 원인이 있다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하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사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그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약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스스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부정하는 것이 내 기원에 대해서 잘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안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 바로 내 출발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잘 모르고, 또 모르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도 또 인정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확인하는 것은 내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이 먼저 있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 모든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가운데서 역으로 그가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기 싫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거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우리를 지었다는 것을 돌이켜서 생각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가 우리를 장부에서 지으시고 모태에서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내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있게 된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출발했고 또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평강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지은 사랑이 지키는 사랑보다 앞서지만은 사실상 지키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지은 사랑을 헤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이 땅의 지상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지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2편에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낳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시편 22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이 있지만은, 사실상 낳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있지만 우리의 순서는 먼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먼저요, 태어남의 인정이 나중인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저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신 걸 알게 되고, 구원받아야 무엇보다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중심성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태생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디 병원 가서 혈액형을 확인함으로 부모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DNA를 따져서 부모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 부모는 부모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을 베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아니고서야 베풀 수 없는 사랑을 우리 부모님들은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갑에 보면 결혼식 사진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우리 결혼식 사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결혼에 참여한 사진이 있습니다. 자주 그렇게 찍은 사진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흰 장갑을 끼고 계신데 매번 볼 때마다 낯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치 그냥 은행이 낯설게 그냥 반짝이듯이 꼭 그 장갑을 보면 마치 그냥 특별히 무슨 형광물질을 발라놓은 것이 제 눈에는 그 장갑, 흰 장갑이 되게 반짝거리면서 제 눈에는 비쳐요. 왜요? 저는 한 번 지금 생각해보면 평생 어머니가 장갑 낀 걸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어머니가 장갑 낀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또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장갑 낀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계속 맨손으로 그냥 물에 손에 담그고 또 일하고. 아마 언젠가 장갑이 있었다는 기억은 있어요, 장롱에. 그래도 장갑을 낀 모습은 기억이 안 나요. 고무장갑도 그때 막 우리 어릴 때 고무장갑이라고 처음 나왔는데
처음 고무장갑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기해서 다 끼보고 이랬어요. 우리도 고무장갑 끼보고 했는데 그러다 또 막 그랬어요. 그거 끼면 혼자 못 빼낸다 그러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끼지도 않고 막 그랬어 우리가. 그거 끼면 혼자 못 빼낸다고. 그거 끼면 누가 끄집어내야 된다고. 막 그래서 끼보지도 못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도 어머니가 고무장갑 낀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러면서 제 기억에 계속 나는 것은 꼭 학교 갈 때 장갑 챙겨주시고 목도리 챙겨주시고 그건 또 기억에 나요. 이게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가 제 어머니예요. 무슨 혈액형을 확인해서 어머니가 아니라 그렇게 본인은 그냥 찬손으로 살지만 자식들을 어떻게든 따뜻하게 해서 학교도 보내고 어디 소리 틀까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낳으신 그것을 인정하게 하려고 계속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제도 이번 주도 지난 주도 사랑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부정한 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 느껴져요. 이 삶에 깊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선뜻 좌절도 절망도 있지만 근본적인 기쁨을 앗아가지 못해요. 그 기쁨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에 큰 기쁨도 주시고 하나님이 시시때마다 때때마다 붙들어 주세요. 나는 미약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조금 중심부를 읽었지만은 13절 14절 바로 앞에 보면 우리를 속량하여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골로새서 제가 1장을 특별히 저도 1장을 자주 보는데요. 이 골로새서 1장에는 먼저 구속주가 나타납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사랑의 아들로 옮겼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기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절대 우리는 천지를 하나님이 지었다고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저 천지는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자연이라고 그냥 부르고 맙니다. 스스로 그럴듯하다라고 자연이다라고 말할 뿐이지 저것을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13절에 옮겨야 시각이 열리고 관점이 생기고 인생관이 잡히고 세계관이 열립니다. 사랑의 아들에 속해야 보는 것이 반듯하고 온전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부드럽습니다. 모든 것을 참을 줄 압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참을 줄 압니다. 왜요? 그 사랑에 우리가 기소 본능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기소 본능이 있어야 돼요. 일에 치인다는 게 뭐예요? 일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곳에 그냥 목숨을 걸고 복수하고 그곳을 못 참고 보복하다 보면 나도 저쪽도 다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있어야 돼요. 밤마다 새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밤마다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품으로 돌아 들어가야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부드럽고 남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또 언제나 리더가 되고 남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저 남을 그냥 그게 아니거든요. 잘 지적하고 잘 헐뜯고 잘 받아내고 잘 기브테이크하는 그런 리더가 돼서 뭐 하겠습니까? 잘 남에게 베풀고 참고 먼저 사랑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가야 그 다음에 우리는 직업이 보이고 생계가 보이고 만물의 운행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7절에는 이제 보면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만물에 대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은 바 되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또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저것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모든 세계에 대한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되고, 그래도 거기서 끝이 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나누었지만은 자연은 선뜻 지나가는 즐거움이어야지 자연에 너무 몰입해서 자연에 너무 모든 것을 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금 우리는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자연을 누리되,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하나님의 베푸심을 누리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끝내는 교회로 회귀해야 돼요. 그 교회는 바로 이 지상의 교회는 지금 우리가 속한 교회요, 하늘나라 천상의 교회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상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자로 아무도 천상의 교회에 들어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 이 지상의 예루살렘과 천상의 새 예루살렘은 함께 연결되어 있어요. 한 트랙에 있어요. 같이 차를 타야 돼요. 지상에서는 무교회로 살다가 천상에서 교회에 속하겠다, 그런 것은 온전치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한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을 때 세상이 보이고 만물이 보이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보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15절에 그분이 인정되고, 그 인정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금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간혹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이 땅을 마치 끝인 듯이 여기는, 그래서 너무나 이 땅에만 뿌리를 박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장애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과 더불어 우리는 태생의 비밀, 창조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것만 알면 다 거기에 평강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를 지으셨다, 여호와가 나를 지으셨다, 그것만 인정하면 모든 것이 다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끝내 나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의 재판이 있죠. 어머니는 버리더라도 살리기를 원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어머니예요. 거짓 어머니는 쪼개라고 해요. 자식을 함께 죽자라고 해요. 솔로몬의 재판에 보면 참 어머니는 뭐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가 거짓말 했으니까 나 죽여라, 그러나 내 아들은 살려라 이 말이에요. 그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진짜 어머니는 내가 참 어머니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거짓말 했으니까 날 죽이고 저 애는 그냥 저 집에 가서 살게 해라. 우리가 입양이라든지 이런 거, 뭐 부끄러운 입양 그런 것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어쨌거나 입양이나 이런 것을 너무 비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또 얼마나 사방이 막막하고, 누구라도 입양이나 그런 거 옛날에 보면 불가피하게 입양하는 거 보면 말이요, 버리려고 버리는 경우 어디 있어요. 다 다시 찾아올라 그러고 잠깐만 맡기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디 가고 없고 멀리 애국가 있고, 그래 또 다시 만나고, 이런 것을 보잖아요. 참 어머니는 살리기 위해서, 버려도 살리기 위해서 버려요. 이 말은 안 버린다는 뜻이죠. 거짓 어머니는 자기가 살려고 아이를 죽여버려요. 그게 솔로몬의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명재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그냥 두면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삼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 가운데 낳고 또 하나님의 품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두면 다 죽습니다. 그냥 두면 하루하루가 죽음의 날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냥 두면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여전히 추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 삼아 주신 표로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표로 징계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표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일부러 죄를 지으려고 짓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로서 연약한 가운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 달콤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수치롭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몸이 연약하면 의사를 찾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의 공고함이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힘을 주세요. 그래야 정결함을 회복하고 다시금 우리가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야요 온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심령으로 온전한 심령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함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계속적 회개가 있음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함이 없다면 이 땅에는 계속적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은 자와 방불하고 에베소 2장 1절 5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우리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사도행전 3장 15절에 바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동안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날마다 살아나야 되고 그것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내 자신을 죽이는 것이 즐거움의 시간이 돼야 돼요. 소망의 시간이 돼야 돼요. 우리는 연약해요. 저야 하는 게 또 말씀 전하고 신학교 가르치는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실지 모르지만요. 참 신학교 갔다 오면 많이 회개합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너무 과한 말을 하지 않았는가. 또 요새 내가 너무 힘든 말만 하지 않는가. 사실 잘 모르거든요. 저는 막 은혜 있다고 말하지만 또 듣는 쪽에서는 그게 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생각들. 또 너무 성경만 가르치면 또 그저 그냥 나열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또 이론을 가르치면 성경 없이 너무 개념만 가르치지 않았는가. 그리고 질문할 때 좀 더 친절하게 받아주든지 아니면 다음에 이렇게 기회를 좀 주지 너무 잘라버리지 않았는가. 사실상 많은 생각을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를 다 묶어서 잠시라도 밤에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하면 그게 싹 풀려요. 힘이 나요. 다음날 또 전화할 수 있고. 기도 안 하고 어떻게 그 많은 신학생들 앞에 제가 설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신학생들 100명을 가르치면 10,000명한테 전하는 그 신학생들한테 어떻게 제가 그렇게 수월하게 가르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는데 사랑의 아들로 옮기시려고 그 사랑을 아들이 죽기까지 하심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됩니다. 죽지 않고 부활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을 그대로 지니고는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유일한 기회는 회개의 기회고 돌이키는 기회고 회복시키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끝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70이 되든 80이 되든 혹은 120이 되든 130이 되든 야곱과 같이 살아도 요셉과 같이 산다 해도 우리는 다 회개밖에 할 게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죽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금 회복할 때 그게 자연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속량해 주시는,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일상, 우리의 가게, 우리의 모든 환경, 그리고 자연 피조물조차도 먼저 우리가 죽고 바라봐야 됩니다. 생생한 육안으로 내 생계를 바라보면 그 생계가 옳게 안 보입니다. 거듭남이 없이 자연을 바라보면 자연이 옳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가르침은 데카르트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데카르트는 생각 가운데 신의 존재를 가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너는 생각하는 너는 누가 지었나에 대해서는 데카르트는 답을 할 수 없었어요.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밖에 말하지 못했어요. 내 생각은 명확하고 내 생각은 신을 생각함으로 신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데카르트는 유신적 신을 믿는 철학자라고 하지만 그는 사실상 이미 서구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철학자예요. 왜? 내가 생각함으로 고로 내가 존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자연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우리는 끊임없는 순환에 빠져버려요. 그때는 아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자식도 내가 낳은 줄 알고 자식을 함부로 하고, 얼마나 슬픈 이 시대의 자아상입니까? 자녀와 부모가 함께 죽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슬픈 자아상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묻기 전에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진리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여호와를 예배하고 또 이 자리에서 여호와를 찬미합니다. 그 진리의 영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인가 물을 때 우리는 많은 경우 나에게서 답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가를 물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드러나시는 것은 나를 지으신 분으로 드러나시기 전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토록 사랑했기 때문에 어머니인 것 같이요. 맞거든요. 사랑하지 않아도 어머니다라고 말하라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거든요. 사랑하지 않는 어머니는 없어요. 굶어도 곡기를 끊어도 젖을 물리는 게 어머니예요. 그 아프리카에 보십시오. 제가 아프리카를 너무 가난한 그런 상징으로 사용했다면 아프리카를 비하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아프리카에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요. 그 아프리카 보십시오.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젖을 먹이려고 뿌리를 캐먹고 젖이 나오게 하려고. 그게 어머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뭐냐? 그가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한 은총을 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거두시겠느냐, 이것을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신 분이 이 피조물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이 막으시겠느냐.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에게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란 말은 같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났다는 말과 어머니가 낳았다는 말과 같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이 말은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됐다. 그리고 만물이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총치자나 권세들이나, 보이는 피조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권세, 세상의 어떤 영광, 세상의 지위, 이런 것도 또 다 그로 말미암아 있다고 했습니다. 요새는 그런 생각이 적지만은 어떤 군왕의 권세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6절 후반에 그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에게 명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분을 가져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만물이 있고, 아들 때문에 통치와 주권들이나 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갖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만물이 아들에 의해서 지어졌고 만물이 아들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이 말은 아들이 동의했으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아들이 기뻐하니까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지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명분이에요. 이 사시사철도 그리스도 안에서 명분을 찾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뜻하셨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있어요. 그리고 만물은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만물이 영광을 돌려야 돼요. 주님께 만물이 다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시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다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사함을 얻었는데, 같이 합시다. 14절에 같이 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이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있는 어떤 탤런트, 어떤 기회, 재주, 재능, 예능, 모든 것이 다 그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로 말미암고 그로 인한 것이에요. 뭐 복잡한 답이 있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와야 예술도 예술이에요. 깊은 큰 예술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야 그게 진정한 음악이고 그게 진정한 예술이에요. 그게 진정한 아트예요. 진정한 예술은, 아르스는, 진정한 예술은, 아트는 바로 그리스도에 있어요. 그리스도를 봐야 은행 나무가 보여요. 그리스도를 봐야 은행 잎이 보여요. 그리스도를 봐야 천지 만물의 질서가 보여요. 십자가를 봐야
우리 생업이 보여요. 그것이 바로 오늘 16절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가 짓고 그가 있으라 하니 있고 그의 명분으로 그가 말씀이요 그것이. 그래서 말씀이 만물이 존재하는 질서고 원리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가 말씀이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있어요. 그가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서 제사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고 그로 인하고 그를 위하여 있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젊은이들 주를 위해 사십시오. 주를 위해 뚜렷이 안목을 고정하십시오. 주를 위해 마음을 쏟으십시오. 믿음의 주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 번, 세 번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답으로 여기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만물의 진정한 머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히 만물을 이해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보듬고 만물에 봉사하는 진정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어설픈 어떤 그러한 만물의 존재의 기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구원주를 온전히 만나지 않고는 창조를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창조를 말할 수 없어요. 물리든 화학이든 예술이든 수학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이든 모든 것은 그때 아주 어떤 것들이 어떤 조류를 가지고 나오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은 17절에 보시면 같이 합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 말은 아까 그 세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있고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예수보다 먼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중심에 두란 말이에요. 예수를 내 가슴에, 예수를 내 심령에, 예수를 내 입술에, 예수를 내 영혼에 중심에 두란 말이에요. 수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묵상하고 수시로 십자가를 내 마음에 두란 말이에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신이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모든 세상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야 돼요. 주님을 배제하고 주님을 숨기고 주님을 짓밟고 그 위에 세상 만물은 설 수 없어요. 그것은 다 갈대 위에 나를 세우는 것과 같아서 곧 떨어지고 넘어지고 분지박산이 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이 바로 그 함께 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함께 서는 것,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깊은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교회지 그야. 교회는 교회입니다. 이 일이 저를 두렵게 합니다. 이 일이 우리를 떨리게 합니다. 십자가지기 교회가 교회라는 것이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밀의 역사가 있거든요. 교회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오늘 18절에 보시면 교회는 만물의 어뜸이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이 터에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특별히 중요하겠습니까마는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질서를 잘 알아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 사랑받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섰느니라. 우리의 직장, 직업, 학업, 이제 대학 입시조차도 그것을 중심으로 할 때 뒤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함께 합니다.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스케일은 모든 것이에요. 전체적인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저 짬짬이 포인트 바이 포인트 하지만은 하나님은 홀리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를 즐거워하십시오. 아무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자 없어요. 사도 바울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정사나 건세나 누가 이 사랑에서 나를 끊으리요.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뭐 좀 나를 힘들게 한다고, 뭐 좀 나를 괴롭게 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같이 합시다. 기소 돌아갈 곳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큰 사랑에 돌아갈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것이 있으면 아웅다웅 작은 거 가지고 안 싸워요. 작은 거 가지고 그냥 끝을 보려고 안 해요. 돌아갈 곳이 있어요. 좀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더라도 저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으니 이 땅에서 보상을 누리려고 하니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그냥 사랑하고 참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견목 형제가 아주 머리를 탁 깎고 와서 교회가 아주 빛이 납니다. 오늘. 너무 멋있어. 우리 견목 형제나 참 멋있어. 우리 교회에서 견목 형제가. 우리 학생들도 잘하고 참 입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또 부모님도 계시고 주변도 계신데 특별히 우리 최욱재 집사님 우리 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학생 은진이가 잘 시험 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붙들어 주길 바라고 어쨌든 이런 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다시금 헤아리고 다 사랑하십니다. 잠시만 내어놓으세요. 하나님께 잠시 아뢰세요. 아주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거 아주 오래 가지고 가지 마세요. 너무 윤리적으로 막 윤리하지 마세요. 은혜를 내쳐야죠. 그때가 윤리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가고 그래서 우리 또 김건희 형제 동생도 우리 경륜이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잘 시험 치기 바라고 또 요새 좀 나오지 않는 명우도 어쨌든 이런 데 잘 시험 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가없는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우리는 보지 않아도 뻔히 압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니 우리를 낳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낳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줄을 믿습니다. 모두 자녀로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여 마음을 중심을 고정하여 모든 것을 더하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변도 도우시고 우리 생계도 도우시고 우리 생업도 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그동안 공부하고 애썼던 것을 이제 또 아버지와 잘 발휘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또 전국의 우리 학생들 도와주시되 또 잘 공부한 대로 또 하게 하시되 특별히 우리 명호 학생과 우리 경윤 학생 우리 은진 학생 사랑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진 학생 아버지의 여의고 어머니 여의고 아버지여 흔들림 없이 살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으로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돕는 우리 최우채 집사님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경은 형제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특별히 오늘 또 러시아로 또 이렇게 급하게 출장가 우리 선미자매 이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찬송가